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 기도 내 기도로 바꾼 기도 5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 3번째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윤담아, 지성아, 윤수라,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다. 자, 보이는 대로 나와라. 거울 앞으로 나오세요. 네, 거기 앉아. 제가 목사가 돼서 자주 받는 질문이 뭘까요? 뭐 외국도 그럴 테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또는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또는 더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임신 중절 수술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가까운 후배 목사가 자기가 청빙을 받았다고 오늘 오후에 이제 취임 예배를 한다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 올 초에 이제 그 교회에 청빙 원서를 낼 때 목회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물어봐서 또 친한 사이라 제가 온 힘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청빙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아멘. 제가 좀 그 톡톡히 그걸 뭘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근데 어떤 교회야?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났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첫 번째로 부임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그 청빙 그 예식을 취임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축하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물었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데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교회에 빚이 없다는 것 하나 말고는 도무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제게 이 후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고.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임 권고를 받고 난 후에 청빙 원서를 수도 없이 냈는데 되지도 않고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도 어렵고 또 개척에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그만둬야 할까 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서를 냈는데 자기가 결정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의 뜻이니 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본인이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분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많이 묻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기 점집 가면 묻습니다. 어떤 게 잘 돼요? 하고 거기는 복채도 내는데 복채도 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있지요.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개인적인 결단과 선택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또 이와는 별개로 내 개인적인 결단과는 상관없는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창 밝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질병의 굴레 속에서 시들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한없이 이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처럼 또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기도는 순서 자체에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아버지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아버지로 여기게 된 사람은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 뜻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면 그분의 날개 아래로, 그분의 그림자 아래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이제 그분의 뜻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점검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내 기분이 좋을 땐, 내 상태가, 내 컨디션이 좋을 땐 그래도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고, 내 상태가, 내 컨디션이 영 엉망일 땐 내가 주님에서 많이 떠난 것 같고,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것을 나도 되물어보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한 뜻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되물으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점집에 가서 이렇게 묻는 사람 봤습니까?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신의 뜻은 뭘까요? 무당에게, 점을 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묻겠죠. 이번에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좋은 직장 가게 좀 부적 하나 써주십시오.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인지 좀 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묻겠지요.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참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우상,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화가 납니다. 어떨 때요? 내 계획, 내 방향, 내 원함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두 가지 세계관. 하나는 땅의 세계관이고요.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닫힌 세계관입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어떤 그런 존재, 그런 거 없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 사회를 연구해 왔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살핀 것처럼 하늘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이 땅과는 다른 세계예요. 이 땅과는 다른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 파란 하늘 말고 하나님의 영역인 그 하늘, 이 땅과는 다른 그 하늘의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세계가 이 세상 속에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곳과 이곳이 분리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래서 죽어서야 그곳에 겨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믿으면 삶이 달라지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과학적인 탐구와 인과관계 같은 것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세계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입니다. 열린 세계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구나. 아, 그래. 거기까지는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두 세계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관계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한 부분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노트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인데요. 공동체 안에 형제나 자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발견한 그 당사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사랑의 권면을 하라고 말합니다. 직접 충고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성숙한 두세 사람과 함께 그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충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교회의 공동체에 알려서 그 공동체가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도록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공식적인 요구조차도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인격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방인과 세리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처럼 여겨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공동체의 그 권면마저도 듣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늘과 땅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여야 땅에서도 매인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야,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또는 예배의 말씀으로 유명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계속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치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일할 때를 기다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시니 기다리면 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편리하게 말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풀릴 때, 이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삶을 먼저 살아가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굳이 나누자면 큰 두 개의 기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과 거침없이 사귀는 친교의 기도,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사역의 기도,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교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친교의 기도입니다. 그 이 기도 속에서 그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거하는 것, 그것이 친교의 기도입니다. 이와 달리 사역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는 기도, 땀 흘리면서 힘들게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사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됩니다. 한 교수님의 노모의 말씀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무릎으로 기도로 사셨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어머니신데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한평생 빠지지 않고 쌓았던 삶 자체가 이 아들에게조차도 존경이 되는 그런 노모셨습니다. 임종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죄송스러워하는 이 노모의 말을 이 교수님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위로해드린 기도하고 또 실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머님만큼 정말 하나님 사랑한 사람 제가 본 적 없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새벽 가운데서 기도하셨는지, 기도 먼저 하시면서 사셨는지 제가 기억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가장 먼저 반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한평생 기도한 것,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한평생 새벽 제단을 쌓고 다 기도한 것, 근데 따져보니까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우리 가족 잘 되라고, 내 한 몸 잘 되라고, 다 그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한평생 기도한 게 다 그런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없어서 어떡하냐. 그 어머니의 말씀에 이 교수님이 한 대 맞은 듯한 그 아찔함을 느끼면서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신학자 같은 어머니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기도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처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겠죠.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런데 기도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그리고 그 일이 멈추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되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과 동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푸는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푸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하세요? 건강한 교회 같으세요? 그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기는 너무 빠르지만, 그래서 나는 나름의 판단과 나름의 해결책과 나름의 어떤 방법까지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시는 거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치열하게 애쓰면서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루어질 텐데, 결국 때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한다고 절제하고, 뭐 한다고 인내하고, 뭐 한다고 견디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이 열방에 같은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담대한 기도이고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특별히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기도 드려보지요. 이런 기도 드려보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십시오. 내 인생에 오십시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푸른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왕으로 모신 사람,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